할렐루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그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온의 대로에, 저 천국을 향하는 그 대로에 서 있는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찬양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행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두워진 부분, 상한 부분, 구부러진 부분들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로 온전함으로, 밝아짐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에게 회복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치유의 은혜도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큰 기쁨과 큰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함께 룻기 오늘은 4장 열어서 11절로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룻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과연 손해나는 거래인가?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 그 땅을 사서 돌려줘야 하는 이것, 우리 첫 번째 첫 순위에 있는 야무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는 손해가 있을까 해서 손해가 되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참 좋은 샘플입니다. 내 생각, 내 소견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니다 해서 이게 손해가 있을까 해서 이것을 안 합니다. 우리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손해가 될 줄로 알면 안 하는 것,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해냐 이익이냐, 유익이냐 불이익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뒤에 있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이 결과에 가서 안 좋았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물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우선 보기는 안 좋아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제 내가 이 다음은 나요, 내가 이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속해 있는 이 모든 것을 산 이래 너희가 정인이다. 그리고 나는 저 모압의 손 룻을 사서 내 아내로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는 말은 10절에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오늘날 너희가 정인이 되었다 선포합니다. 이 선포를 듣고 거기에 모인 성 안의 백성들과 열 장로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성들의 1절 찬양, 이 둘의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결혼 축하입니다. 남자들이 먼저 크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끝내고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다쳤던 룻의 태를 열어 아이가 태어나므로 그 아이가 나오미의 품에 안길 때 온 마을의 여인들이 일어나서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2절 찬송을 합니다. 남성 1절, 여성 2절 하면서 큰 찬양이 베들레헴에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함께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찬양이 주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는 일에 찬양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두 찬양, 이 찬양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남성들, 10명의 장로들과 남성들이 이 결혼한다고 하는,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이것이 선포됨과 동시에 축하를 하는데 그 내용을 오늘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누구를 향한 찬양입니까? 1차적으로 드리는 찬양이 바로 룻을 향한 찬양입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이죠. 룻에게 무슨 내용으로 찬양을 합니까? 세상에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길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물론 내 여인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들들은 라헬의 아들 레아의 아들들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낳아진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기초, 12개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서 두 여인이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것처럼 이제 이 여인, 내 집에 들어가는 이 룻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집이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축복입니다. 예언적 축복이죠.
예언적 축복입니다. 너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복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또 하나 들어있는 게 뭐겠습니까? 너가 이 라헬과 레아가 만백성의 의미가 된 것처럼 너 또한 이스라엘의 만백성의 의미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고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선을 이제 보아스에게 돌려서 보아스를 향한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하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가는 바로 지금 보아스 앞에 있는 보아스 너에게는 에브라스에서 유명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유력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썼습니다. 보아스를 향해서 그는 유력한 자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현숙한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이 에브랏 이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죠? 베들레헴이 조금 큰 도시, 에브랏은 고의 작은 도시. 자, 우리 경기도에 있는 의왕에 있는 오전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조금 큰 도시, 그 속에 들어있는 도시. 그러니까 이것을 미가가 나중에 메시아를 예언할 때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다. 그는 그의 상고는 태초니라 영원에 있느니라 하면서 영원부터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올 거라고. 이 말씀 따라 예수님은 신약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선포해 놓은 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이들의 예언적 노래입니다. 여러분, 저도 찬송을 할 때 예언적 찬송을 하잖아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면서 저 천국에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 노래하잖아요.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되어질 일을 미리 선포하는 것도 찬양이고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것도 찬양이고 지금 행하시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찬양입니다. 예언적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제 상속자를 향한 축복입니다. 내 몸에서 너희 둘을 통해서 그 아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자, 그 축복은 뭡니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야, 이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데려오지 아니하고 베레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8절부터 족보를 얘기할 때 베레스가 헤스론이라고 하면서 베레스를 제일 앞에 갖다 놨습니다. 이들은 베레스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10명의 족보를 쭉 갖다 놓고 제일 앞부분에 갖다 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레스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베레스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유다 가문.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 축복을 마지막에 축복할 때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곱의 가슴 속에는 요셉이 장자입니다. 첫사랑이고요. 순서는 11번째지만 그래서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입히지 않는 색동옷도 따로 입히고 그가 다른 형제들은 다 들판에 나가서 양치러 갈 때 그는 집에 있었고 제일 사랑하는 자고 제일 아끼는 자고
그런데 중간에 없어졌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난 정말 아버지를 소성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에게는 두 지파의 권한을 주어서 두 아들을 지파로 만들지 않습니까? 더블복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의 복, 장자의 복은 그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개성은 순서 아닙니다. 첫 번째 태어났다고 장자 아니에요. 우리가 야곱 위에 에서 있잖아요. 이삭도 이삭 위에 이스마엘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흘러가는 쪽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갑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의 계보를 쭉 요셉으로 갈 것 같은데 왜? 창세기 37장부터 7절부터 얼마나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까? 요셉에 대한 얘기만 무지무지 많이 합니다. 38장에 잠깐 이 유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나서는 전부 50장까지 요셉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축복권이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유다의 베레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유다의 베레스를 낳은 배경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며느리가 유다도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이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아이가 없이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두 번째 아들한테 내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주라 하고 동침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 룻게도 나오는 계대 결혼이니까. 그랬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이 이건 내가 아들 낳아봐야 내 재산도 안 되는데 애가 없으면 이제 형의 애가 없으면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게로 오는데 형의 이름으로 아들이 낳으면 이 내 재산이 형에게로 다 가니까 이 아들에게 가고 나한테는 안 오니까 이거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오늘 룻기하고 손해가 날까 해서 그에게 씨를 심어주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설정했다고 그러죠. 씨를 안 심어주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위해서 진노해가지고 그를 밤에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죽고 나니까 두 아들이 죽으니까 이 시아버지는 이제 막내 남은 애를 보고 얘가 클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친정에 갔는데 애가 장성해도 아들을 다시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다른 방법을 써서 그 시아버지를 자기가 받아들여서 기생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은 겁니다. 걔가 베레스입니다. 근데 쌍둥이를 낳잖아요. 베레스가 그렇게 해서 이어졌는데 오늘 이 아이도 이런 베레스 같이 그렇게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태어난 아들 큰아들을 먼저 결혼한 그에게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이 사람에게 손해난다고 거절했잖아요. 근데 지금 엄밀히 말하면 세 번째잖아요. 내가 취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약속을 이어주는 자가 이 베레스가 된 것처럼 오늘 너도 하나님의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순간에 이것을 이어주는 그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진짜 축복할 만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 계보가 중간에 끊어지는 것을 이어주는 자를 크게 본 거예요. 이 룻기를 보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보고 바로 이 아이가 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이 유다 가문에 그리스도가 와야 할 이 계보에 뚝 끊어져 있는 여기에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이것을 탁 연결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노래입니다. 이런 찬양이 예언적 찬양이고 됐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주례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예언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지혜를 주시고 아이에게 돌이라든지 백이라든지 예배 드리면 이 아이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은총을 입는 자로 자라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멘하고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을 받고 마침내 이 아이를 이제 이 여인을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잉택했다죠. 하나님이 잉택했습니다. 어쩌다 잉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잉택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결혼 생활 했는데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잉택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주께서 여호와가 세 개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찬송 속에서 그렇게 말씀,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후에 이 아이가 누구의 품에? 나오미의 품에. 이 어머니 룻의 품이 아닌 나오미의 품에 들어가서 나오미가 기르었다고 그러죠. 그 나오미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여인들이, 온 동네 여인들이 일어나서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터져나오는 찬송이 14절 이후입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했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대로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를 주셨고 이 아이가 유명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유명하게 됐는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의 할아버지면 유명하죠. 그렇죠? 이 아이로 인해서 보아스는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이 성정되어야 하는 앞에 큰 기둥 2개를 세우고 하나는 보아스라 이름을 붙이고 하나는 야긴이라 붙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상징하는 이름으로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보아스가 룻과 낳은 아이가 오벳이 창대하게 되는 이런 역사. 바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낳고 하다가 예수님까지 나아지는 진짜로 예언한 대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15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고, 그렇죠? 나오미에게서 생명이 말라 없어져야 되는데 다시 생명이 회복됐다. 이어져 간다는 거지요. 생명의 회복자가 됐습니다. 노년의 복량자가 되었습니다. 너를 사랑하며 세상의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았다. 이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낫대요. 이 말을 이들이 왜 썼을까? 여러분, 7 아들보다 낫다는 거 여러분도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야, 우리 집에 며느리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7 아들보다 나아.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입니까?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여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이 나오미가 룻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는 아들이 이 모든 과정에 핵심에 누가 있느냐? 보아스가 있어요. 구약은 신약을 위한 그림자라고들 말을 해요. 신약은 실체,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을 해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의 과정이 바로 이 땅에 저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아스 대신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 회복하고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을 이어가는 과정이 구속사잖아요. 이 구속사입니다. 참고로 왜 야곱이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 요셉이 아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닌 그리고 자기 중심에 있는 이 요셉도 아닌 왜 유다를 택했을까? 왜 유다에게 이 화살이 갔을까? 제가 묵상해 보면 이게 유다는 이
다말이가 행한 이 기가 막힌 행동을 두고 며느리가 행한 이 기가 막힌 행동을 보고 자기에게 변장하고 나와가지고 자기의 씨를 가진 이 기가 막힌 행동을 보고 너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나보다 옳도다. 이것을 우리는 옳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너가 나보다 의롭도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어져 가야 할 대를 뚝 끊어놓은 이거. 내 생각으로 띄어놓은 이거. 네가 이었구나 하면서 너가 나보다 옳도다. 이러면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야곱이가 요셉이 데리고 나온 두 아들, 즉 총리가 됐습니다. 그 총리가 돼서 영광스러운 이 두 아들을, 손자를 둘 데리고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세상에 총리가 돼가지고 아들 둘을 자기 앞에 탁 데리고 나올 때 이 두 아들을 향해서 축복하려고 손을 얹잖아요. 손을 얹었는데 이 우수자수를 바꾸잖아요. 이렇게. 얘한테 장자니까 축복권이 가야 되는데 축복권을 이쪽으로 옮기잖아요. 이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붙들고 옳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쪽은 내가 옳도다 이렇게 말하고 한쪽은 옳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옳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태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들었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룻기를 전체적으로 쭉 볼 때 제가 지금 6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근에서 시작해서 풍요로 나아갑니다. 출발이 기근이잖아요. 근데 사정에는 풍요잖아요. 여기는 절망이잖아요. 다 죽으니까 죽었더라잖아요. 여기는 나았더라잖아요. 죽음에서 나음으로 가는 과정,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과정,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과정, 그렇죠? 그야말로 마라에서 나오미로 가는 과정. 그런데 오늘 여기에 큰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 과정, 이게 뭐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보아스 만나면 슬픔에서 기쁨이 됩니다. 보아스 만나면 마라에서 나옴이 됩니다. 보아스 만나면 보아스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면 그분 안에서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그분과 접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왔어요. 우린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자를 연결시켜주는 이 일은 하나님이 찬양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걸 하라고 나는 이런 룻기서를 기록해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의 주어지는 기회를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약속을 찾는 일,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일, 여기에 룻과 보아스의 행렬은 이어져 갑니다.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룻은 저 저주의 땅에 태어나서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오미를 만나면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알아갔고, 알아가는 것이 점점 밝아질 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보아스에게 나가서 당신이 이 말씀을 이룰 자라고 확실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성경과 대비해서 비춰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십시오. 이것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귀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보아스에게 그리고 이 룻에게 나오미에게 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없었으면 이거는 한 마을에 있었던 미담으로 끝날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계보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이가 그림자가 되었고 유명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보아스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룻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오미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빛이 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한 마을의 미담으로 끝날 일이죠.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겠어요? 모든 우리의 이 정체성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영원하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사라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돈 쓰는 일이나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일이라면, 주님께 접붙이는 일이라면 영원히 남을 거다. 이거 우리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상당한 부분에 손해가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과 접붙이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 접붙이면 예수 생명이 와서 빛나게 됩니다. 뚝 끊어진 가지가 시골에서 접붙이는 걸 많이 이렇게 보면서 자랐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봄이 오면 가지를 여지없이 잘라가지고 그 잘라진 가지를 눈이 있는 곳에 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여지없이 잘라버리고 그 사이에다가 칼로 벌려가지고 그 눈이 있는 그 가지를 심고 진흙으로 쌓아놓으면 조금 있다가 그 생명과 그 생명이 하나가 되면서 새로운 나무로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잘라졌으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그 씨가 여기에 접붙였기 때문에 여기에 붙여서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이가 하나가 되니까 그 뿌리의 기운을 받아서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접붙임의 원리. 이 보아스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이들이 축복을 한다고 해도 구속사역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없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마을에 잠시 들려지는 미담 정도, 보아스 그 사람 멋있는 사람이네, 모압 그 여자 복받았네, 이 정도로 끝나고 말 일입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계속 이 찬송이 흘러날 수밖에 없는, 성경이 되어 찬송이 흘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라고?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돈 버는 것, 모든 일이 우리 예수님과 연결시켜지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한다면 영원히 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 이런 성경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의 땅 모압에서 태어나서 저주인 줄도, 저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던 그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들어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접속이 되어 그 말씀을 주장하고 믿고 나아가니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속사역의 한 줄기를 감당하여 마침내 그 열매가 그의 모든 삶의 과정이 이렇게 칭송받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믿음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들을 기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접속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하나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은 그 계획들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또 명철함을,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심령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